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2주간에도 여러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를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까,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에 대하여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그런 복음의 서신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시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우리들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보여지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본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교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보시면 이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교회인 여러분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죄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터전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건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 믿는 형제들 간에 교회에서 오늘 이 공동체에서 만일 분열의 문제, 이 분쟁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5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생겨진 형제들 간의 이 문제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믿는 형제들 간에 생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성도들, 교회를 벗어나서 너희가 불의한 세상으로 가려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교회에서 생긴 그 문제를 가지고서 너희가 세상의 법정으로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러느냐,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1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지금 고린도 교회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서로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밖에 있는 검사, 세상 밖에 있는 변호사에게 우리들의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고발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자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오늘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면서 사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기아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가난과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들, 그리고 많은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가 나가야 되는 방향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도 오늘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들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으로 갔던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법정으로 세상의 변호사라든지 세상의 검사에게 문제를 가지고 간 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불의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범죄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들이 변호사이고 세상에서는 그들이 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불의한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판단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되어서 다른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그들이 판단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오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이 옳다, 당신이 틀리다, 당신이 옳다, 당신이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준인데 우리들의 문제를 그 기준이 달라졌어요. 세상의 기준에다가 갖다 대고 누가 옳으니 틀리니 이 문제를 가지고서 교회에서 싸움이 났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를 다니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회 다니겠냐는 거예요. 다니던 사람도 안 다니는 판인데 오늘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의 열매였던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부끄러운 모습만 우리들이 저들에게 보여지니, 누가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믿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구나,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 오늘 믿는 형제들 간에 생긴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불의한 세상으로 가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을 위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시고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몇 주 전에 지지난주였죠. 여러분 함께 걸어갑시다. 그런 우리는 순례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노 부부가 그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언덕을 올라가고 산길을 올라가는데 그 남편이 아내의 그 가방에다가 밑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우리들에게 만일 너희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기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은혜와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사단은 문제가 생기면은 절대로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용서할까 봐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포기할까 봐 오늘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안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생기고 교회에서 누구하고 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안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안 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일이었던 거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였어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부딪힌다라고 하는 충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제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해라?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하여서 세상에 검사에게 가고 세상에 변호사에게 가서 내 문제를 판단받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질문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권세를 갖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너희가 누군지를 아느냐?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심판에 참여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세상도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을 터인데 지극히 작은 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를 못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3절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천사들도 우리들에게 다스림을 받을 터인데, 이미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도 우리들이 판단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도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이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게 정말 세상 일인지, 내가 교회에 와서 세상 일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아무 일도 아닌데 그 일을 가지고서 내가 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지, 가리우고 있지는 않은지, 작은 일인지 아니면 세상 일인지 이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온 세상을 다스릴 그런 통치자요, 그리고 천사들조차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작은 일과 세상 일을 판단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지난주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순례길을 잘 마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맡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죄된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런 예를 드렸죠. 누구는 장이규 강동구를 맡아라, 누구는 그 하늘나라의 도성에서 잠실 지역을 맡아라, 이런 것처럼 10고을씩 맡긴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상급이고 하나님 나라 다스림과 통치에 참여하게 될 우리들인데, 여기에서 마태복음 19장 2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구원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이 심판의 자리에 앉는 거죠. 왕의 자리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러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왕이요, 왕은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작은 일 그리고 세상 일, 이것을 판단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권세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데 쓰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교회 내에 아무런 이 자격도 없는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재판,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지혜자를 갖다가 구하지 못하고 오늘 세상의 재판관을 구하려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작은 일, 세상 일을 구별해 줄 만한 그런 교회의 지도자도 없고 지혜자도 교회에 없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선배님들에게 또 옆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구하고 또 그들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분쟁의 문제들이 여러분 평화로 변화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4절과 5절과 6절의 문제입니다. 이 해답인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여러분 4절, 5절, 6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이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하나도 없느뇨?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오늘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갖다가 부탁을 해서 해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공동번역과 쉬운 번역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오늘 판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속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고,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려본 적이 있었다고, 내가 사업에 실패해 본 적이 있었다고, 우리 부부간에 정말 이혼하려고 하는 데까지 가본 적이 있었다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번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속해에 갑자기 그동안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나도 결혼 파경에 이를 정도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도 유산했던 적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 우리 집도 오늘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적이 있었어. 사업이 실패했던 적도 있었어.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회에서 나눔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받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지치는데, 혼자 가면 쓰러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는데 같이 가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의 좋은 멘토들을 찾아가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시고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시고 믿음의 좋은 후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 위에
단단하게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질문은 뭐냐면, 오늘 형제를 속이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속임을 받는 것이 낫지 아니하뇨,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속이려 하는 것보다 속임을 차라리 받는 게, 속임 당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아니하뇨, 이 말씀을 오늘 7절과 8절에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이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서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러분 이미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마귀한테 꼬임에 넘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허물이 생기길 시작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상대방에게 속는 게 낫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너 자신이 이겨내기 위해서, 너 스스로가 이기기 위해서 오늘 다른 사람을 차라리 속이고 있고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너희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형제니라. 그는 너의 가족이니라, 너의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형제를 속이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형제를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져주는 게 어떠하뇨? 그것이 답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양보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오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한다면, 그리고 주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확신한다면, 진리가 우리를 반드시 자유케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차라리 속으라는 거예요. 차라리 양보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양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으면 네 가지의 기본적으로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상대방하고 내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양보를 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도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나도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선 그것을 허물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는데 오늘 양보를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것은 서로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긴장하게 되고 서로 분노하게 되고 서로가 깊은 말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양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허물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라 그랬죠? 이 건물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우들이 고통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싸움을 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오늘 저 교회 가지마,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위선자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싸우는 사람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고통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다투는데 왜 믿지 않는 자들이 고통을 당할까? 그 이유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사랑해요. 아유, 교회 다니면 행복해요. 우리 천호제일교회 나가시는 분들 얼굴 보세요. 화나지 않아요? 어느 교회 다녀요? 천호제일교회.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잃어버리게 돼요? 구원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저들이 만일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저들이 지옥에 가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면 얼마나 그들에게 큰 고통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겠습니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은 우리들이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가 무엇이 교회를 위해서냐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냐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냐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양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하시냐? 오늘 복음을 예수님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게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막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오히려 주님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우리가 교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핏값 주고 사신 우리들이 욕을 먹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 욕을 먹게 되면 주님이 오늘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9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누가 내 뺨을 치거든 다른 뺨 차라리 대주라는 거예요. 뺨 맞으라는 거예요. 누가 너 것을 빼앗거든 차라리 싸우는 것보다는 빼앗기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을 도모하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인들이 봐도, 그리스도인이 봐도, 아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축복해 주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오히려 복을 빌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늘의 축복을 너가 이어가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오늘 해를 입었다고 그것을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은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서 내가 이 모욕을 내가 갚아버리리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쵸? 성경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들 사이에 있는 다툼의 문제들, 그리고 분쟁의 문제들, 그리고 어려운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결론 부분을 읽어보시죠. 자, 6장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분낼 수도 있는 자유, 싸울 수도 있는 자유, 나를 주장할 수도 있는 자유, 그리고 법정으로 세상에 가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자유, 검사를 고용할 수 있는 자유, 내가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 자유,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득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회를 쳐서 먹는 것은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만일에 우리가 산에 독이 든 딸기를 먹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먹을 자유는 있죠. 산딸기 먹으면 되죠. 보고 그냥 먹어도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되어지고 이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쟁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아니면 형제간의 문제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대해서 밖에서 어떤 분쟁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자유일 수는 있지만 다 이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를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다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여러분 그런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 결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닌 것처럼 오늘 썩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얻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오늘 우리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해서 저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셔서 오늘 우리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을 이루는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그 축복을 나눠주는 구원의 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